금정총림 범어사가 2023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입제 법문을 통해 육바라밀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68번째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이들을 위한 천도제가 수도권의 천연고찰에서 봉행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로 활약했던 육군사관 생도들의 나라사랑 정신도 되새겼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제가 태고종 신촌공원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제가 수행단체인 문사수법회 법사가 불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자신의 인생관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불자들과 나눈 신행상담 사례를 모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경기도 시흥 정왕동에 위치한 천태종 정회사가 착공 3년 만에 대웅전에 낙성해 지역 포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어제부터 2023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입제 법문을 통해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분별심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방아착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마련한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에 법문을 듣기 위한 불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설법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입제법문 초청법사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입장하자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자리인 만큼 불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이어집니다. 진우 스님은 현대사회는 3차 기술혁명 시대를 거쳐 4차 인공지능 시대를 맞고 있다며 곧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물질적인 풍요는 누리고 있지만 정신적인 걱정과 근심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곧 마음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은 모든 중생은 다 마음 따라서 생겨나고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배는 고프되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배가 그렇게 고프지도 않은데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마음작용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결국은 이러한 걱정, 근심,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마음, 본인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을 본인이 다스리지 못하면 괴로움은 어쩔 수가 없다. 진우 스님은 또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 행복한 일들은 모두 자신의 업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방아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인연 연기 자체가 부처님 설법이고 부처님 설법이 이 모든 우주 삼단 만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연 연기에 맡긴다는 것은 곧 부처님한테 맡긴다는 뜻이 되고 부처님한테 맡긴다는 것은 인연 연기에 맡기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턱턱턱턱 놔버려야 돼요. 진우 스님은 마지막으로 방아착의 실천 강령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육바라밀의 실천을 당부하며 법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육바라밀 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 무조건 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무심해지고 내 마음에 상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분별심을 놓고 그래야 인과가 사라지고 인과가 사라져야 괴로운 일이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걸 복을 짓는다고 그래요. 한편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는 이날 입제 법문을 시작으로 6월 10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되며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의 법문으로 회향하게 됩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68번째 현충일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이들을 위한 천도제가 수도권의 천연고찰에서 봉행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로 활약했던 육군사관 생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불암산 자락의 천년고찰 불암사 경내에 영가들을 위한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전통 불교 의식과 함께 나비춤과 애절한 몸짓의 살풀이 춤이 이어지자 주위는 한층 숙연한 분위기로 가득 찹니다. 법고와 태평소, 징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영가를 가마에 모시고 들어오는 실현 의식과 천도 의식이 이어집니다. 마하무용단 정현숙 단장, 명선화 보살이 영가들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극락무를 선보이자 추모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유가족과 신도들은 법당 안팎에 마련된 제단에 차를 올리고 먼저 떠나는 이들을 위해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채 법당 앞마당을 돌며 영가들의 극락 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68번째 현충일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생명나눔 실천도량 남양주 불암사에서 29번째 생명나눔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났다가 떠나는 것도 잠시지만 또한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자녀분도 결국은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잠시 만났다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를 위해 사나운 순국 선열은 물론 사후 시신과 각막, 장기기증 등으로 자리 이타행을 실천하고 생을 마친 이들의 극락 왕생도 발언했습니다. 이번 추모제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불암산에서 유격대로 활약했던 육군 사관생도들의 나라사랑 정신도 기렸습니다. 당시 임관을 앞둔 육군사관학교 1, 2기생도 11명과 장병 등 20여 명은 불암사에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를 결성해 불암사와 석천암 주지 스님 등의 도움으로 북한군에 끌려가던 마을 주민 100여 명을 구출했습니다. 육군사관생도 1, 2기생 11명의 위패는 지난 2017년 불암사에 안치됐습니다. 나중에 교육이 마치고 나서 소대장으로 임관을 해야 되는데 임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아주 위기에 처하면서 바로 의정부 전투에 투입을 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하다 밀려서 이 불암산 지역까지 왔고 이번 천도제는 장기기증자 유가족을 비롯해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위원과 회원, 불암사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또는 현장 접수를 받은 영가 위패들을 모시고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지난 1995년부터 해마다 장기기증으로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 숨진 이들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왔습니다. 저는 2000년 1월 8일 날 간이식을 받았습니다. 지금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저를 간을 주고 간 사람이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22살 먹었다고 그래요. 생명나눔 실천도량 불암사에서 열린 이번 천도제는 나라사랑 정신과 생명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제가 서울 도심 속 천연고찰 태고종 신촌봉원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평화와 국태민안을 화두로 여법하게 봉행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길로 나아가길 희망하는 사부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각종 불보살의 명호가 적힌 번과 화려한 대형 괴불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장엄한 범종 소리가 불교 문화 예술의 백미로 꼽히는 영산제의 시작을 알리고 불교 전통음악 범패와 작법무가 한데 어우러집니다. 청아한 범패 소리와 환희로운 작법의 애절한 몸짓은 부처님 공덕을 찬탄합니다. 스님들이 펼치는 음악과 무용은 이승과 저승을 떠도는 유주무주 고운들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대중들에게는 불법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가라춤출 때 다 같이 이렇게 맞춰서 하니까 되게 경이로운 것 같아요. 이런 뭐 불교 무용이라던가 뭐 범패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사람들이 한국 음악이라는 걸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도심 속 천년고찰 태고종 신촌 봉원사와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제 보존회가 68번째 현충일을 맞아 개최한 영산제. 올해로 35번째 열린 영산제는 세계 평화와 국태민안을 화두로 여법하게 봉행됐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세계 평화와 국태민안이라는 모두의 염원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산 사람은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돌아간 모든 분들은 이고동락, 좋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다시 환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영산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영산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한 영산회상을 그대로 재현한 전통 불교 의식입니다. 천년고찰 태고종 봉원사에서 30년 넘게 전승 시연돼 오고 있고 국내외의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제는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생구제는 물론 민족문화 계승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영산제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불교 유산이고 우리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로 그 폭을 넓혀 한국 불교 문화의 우수한 정신과 가치가 오롯이 담겨 있는 영산제. 우리 사회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길로 나아가길 발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경기도 시흥 정왕동에 위치한 천태종 정회사가 착공 3년 만에 대웅전을 낙성해 지역 포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시흥 정회사는 종정 도용스님 증명으로 삼존불과 상월 원각대조사 존상 봉안식과 함께 대웅전 낙성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스님과 총무원장 덕소스님을 비롯해 송미희 시흥시 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소스님은 이번 낙성법회가 종단 발전과 불자들의 신행을 더욱 공고히 이끌어주고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가 모두 정법의 시대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회사 주지 광일 스님은 정회사는 첫 모임 후 뷔페 식당을 빌려 법회를 본 뒤 컨테이너 법회를 거치며 오랫동안 불사를 염원해왔다며 지역 포교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상 3층 건물을 갖춘 정회사는 2011년 9월 시흥 포교당으로 개설돼 지역 포교의 첫 발을 내디딘 뒤 2020년 3월 기공식을, 2021년 10월 상냥식을 봉행했습니다. 제가 수행단체인 문사수 법회 법사가 불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자신의 인생관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불자들과 나눈 신행 상담 사례를 모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전법하기 위한 좋은 지침서가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 억대 매출을 이루어 성공한 20대 청년 사업가가 질문을 던집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한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살지만 우울한 마음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제가 수행공동체 문사수법회를 이끄는 김영애 법사는 돈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문합니다. 결국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 걱정이 없고 마음이 안심되면 그것이야말로 마음 부자가 진짜 부자고 그게 진짜 행복이다. 김영애 법사는 문사수법회 29년 활동을 바탕으로 신행 상담에서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과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아냈습니다. 243쪽 분량의 이 책자는 제1장 왜 지금 초심력을 말하는가를 시작으로 제5장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루틴 훈련, 에필로그와 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면의 단련을 위한 마음 훈련뿐 아니라
다양한 실천 사례, 감사의 108배 코스 등도 책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생명이죠. 나의 그 참 생명을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하고 긍정하고 그 믿음 하에서 출발하라는 이야기예요. 나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 그거의 방법으로서 어떤 호흡, 명상법,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눈을 맞추는 방법을 주로 얘기를 해요. 생애 처음으로 책을 낸 김영애 법사는 부처님 가르침, 특히 금강경을 통해 독자들에게 안심되고 평화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1993년 첫 대중법회를 시작해 모범적인 제가자 신행 공동체로 자리 잡은 문사수 법회에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인연, 불교적 가치를 담은 인생관을 갖게 해준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 작년에 열반하신 저희 한답 큰 스님, 회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갚는 방법은 이렇게 내가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배워서 실천하고 나도 불교 수행을 좀 해볼까? 라고 불교를 일단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크고요. 전법과 포교를 통해 부처님 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온 법사들의 소중한 신행 경험이 한국 불교의 위기를 돌파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독립학교인 학교법인 능인학원이 개교 84주년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939년 은혜사 백년암에서 개교한 능인학원은 동화사와 은혜사, 직지사, 불국사, 고운사 등 조계종 5개 교구 본사가 뜻을 모아 설립한 불교 독립학교입니다. 꽃이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습니다. 우리 능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향연이 은은히 풍기는 품격을 만들어준 선생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입니다. 그 향기로운 불씨가 되어준 학생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념식에선 자신을 희생해 국민을 살린 공군 전투기 조종사 고 신정민 소령의 흉상을 제작해 고인의 모교인 능인고에 기증한 아트빌리지 신홍식 이사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경북 영천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선화여고가 개교 37주년을 맞았습니다. 선화여고는 교내 강당에서 동국대 이사장 동간 스님과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 동국대 윤재웅 총장,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이영경 총장, 한승철 선화여고 교장, 최기문 영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주년 개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선화여고는 1986년 영도고등학교로 개교한 뒤 1988년 교명을 변경했으며 2010년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설립한 동국학원이 인수하면서 독립학교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1일자로 동국대학교에 인수합병되면서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학교가 됐습니다. 명상 걷기를 통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15회 생명나눔 명상 걷기 대회가 부산 어린이 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장기기증 회원과 환우, 일반 시민 등 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이날 걷기 행사는 30명씩 6개 조로 나눠 싱잉볼 체험 명상과 걷기 명상이 진행됐으며 생명초 만들기와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생명나눔 명상 걷기 대회는 오랜 투병 생활로 소외되기 쉬운 환자와 가족들에게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인식을 깨닫게 하고 시민들에겐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 수연산 보문사가 산신각 건립불사를 원만 회양했습니다. 밀양 보문사는 경내에서 양산 미타암 주지 동진 스님을 증명으로 산신각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불사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산신각에는 주산신을 중심으로 후토 성모와 오악제군, 호랑이, 학 등을 표현한 연당 조혜종 선생의 탱화가 조성됐습니다.
보문사주지 용경스님은 지난 3년간 4부대 중의 원력이 모여 불사를 원만 회양하게 됐다며 누구나 와서 자연 속에서 수행하고 휴식할 수 있는 도량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예천 안동지회 창립기념식이 천태종 안동 해동사에서 봉행됐습니다. 3교일회와 고불문, 인명장 수여와 인사말 등의 순으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주지 덕재 스님은 이 인연 공덕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 저마다 밝아지는 불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미자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초대 예천 안동지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을 통해 불교 중흥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위대한 정신적 유산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이어가다 불교 중흥과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합시다. 창립 기념식에는 해동사 주지 덕재 스님, 안동불교 사암연합회장 도륜 스님, 지회 지도법사 오경 스님과 권기창 안동시장, 여성불자회 회원 등 4부 대중들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종교법인 신요엔이 미국 하와이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 희생자 등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광생과 세계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한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신요엔은 지난달 30일 미국 현충일을 맞아 하와이 호놀룰루시 신요엔 하와이 지부 아라모아나 해변에서 하와이 등롱 띄우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라모아나 해변에는 신요엔 불자뿐 아니라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미국 시민 등 5만여 명이 자리에 전쟁 희생자 가족들의 이름이 적힌 등롱을 띄우고 바다를 빛으로 수놨습니다. 신요엔 총본산 이토 신소원주는 사람은 주변의 많은 존재에 힘입어 살아간다며 조상을 비롯해 늘 가까운 곳에서 용기를 주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사하고 이타행을 실천할 때 선한 개성은 빛나고 살아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요엔의 하와이 등롱 띄우기는 지난 1999년부터 이어온 행사로 해마다 5만여 명이 모여 어둠을 밝히는 3만여 개의 등롱을 바다에 띄워 장관을 연출해왔습니다. 68번째 현충일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갈수록 퇴색해 나가는 나라 사랑 정신을 다시 바로 세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7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